오늘은 전례력에 맞춰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축일의 신학적 배경은 당연히 순환 전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는 매년 성삼일의 시작 전례로서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며 그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주로 매월 첫 목요일 밤에 성시간을 봉헌하며 성체 강복 또한 거행합니다. 주님 만찬 미사도 그렇고 성시간도 그렇고 주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잡히시기 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기념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순환을 묵상하는 의미가 조금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성대하게 축제를 지낼 전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08년 벨기에 리에주의 율리아나에게 여러 번의 환시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공경하는 연중 축일이 없는 것을 지적하셨고, 율리아나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성체 축일을 만들려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 성체 축일의 거행 배경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1264년에 교황 우르바노 4세는 8월 11일을 성체 축일로 지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체 축일과 성혈 축일을 따로 거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성체 성혈 대축일로 통합하게 됩니다. 흔히 줄여서 성체 성혈 대축일로 부르는 이날의 정식 명칭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 됩니다. 라틴어 명칭으로는 Sanctissimi Corporis et Sanguinis Christi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티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피 이렇게 되며 이 말은 거룩하다는 뜻의 최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의 바로 다음 목요일입니다. 왜 목요일로 정했는지는 다들 추측 가능하시죠? 성체 성사가 제정된 날이 순환 전날 밤인 목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늘, 즉 주일에 이 대축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전례력에는 날짜 고정인 날이 있고 요일 고정인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 대축일은 날짜 고정이고 부활 대축일은 요일 고정입니다. 어떤 대축일이 날짜 고정이든 요일 고정이든 주일에 걸리면 괜찮은데 평일인 경우 신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많은 인원이 함께 전례를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휴일이 아니어서 의무 축일이 아닌 지역에서는 해당 전례를 주일로 옮겨서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원래 1월 6일인데 이게 평일인 경우는 가까운 주일로 옮깁니다. 즉 이게 월, 화, 수요일이면 그 직전 주일로, 목, 금,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일로 옮깁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 대축일과 성체 성혈 대축일, 이날도 원래라면은 다 목요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3일 뒤인 주일로 옮깁니다. 근데 성령 강림 대축일이나 삼위일체 대축일은 원래 어차피 주일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거행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 전례가 전 세계 어딜 가나 모두 다 똑같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역 교회별로 이런 작은 차이는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성체 성혈 대축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4세가 성체 축일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례를 거행할 수 있는 전례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보나벤투라에게 성체 찬미가를 만들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각자 완성해서 만났는데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먼저 발표했다고 합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그걸 듣고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면서 바로 자신의 것을 찢어 없앴다고 합니다. 신학 박사인 성 보나벤투라의 찬미가 또한 결코 성 토마스의 찬미가에 뒤처지지 않을 텐데 성 토마스 찬미가를 듣고는 바로 자신의 것을 없앴다니 이건 보통 사람 품성으로서는 정말 행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 보나벤투라 찬미가 또한 명작이었을 텐데 그 즉시 찢어 없앰으로써 지금으로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으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섭리이며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 보나벤투라의 찬미가를 먼저 발표했다면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일화는 전해지는 출처마다 약간은 다르게 각색되는데 확실한 사실은 교황 우르바노 4세가 이 두 분에게 성체 찬미가를 맡겼고 그 중에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가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 성 토마스가 만든 성체 찬미가가 바로 아도로 테 데보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가 195번에서 그 원문을 찾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미가는 성시간 때 늘 바쳐지죠. 자, 그럼 성 토마스가 만든 찬미가가 이것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중 바치는 부속가 또한 성 토마스의 작품입니다. 이건 라우다시온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찬양하라 시온이여가 되겠는데 총 24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길다는 이유로 미사 중에는 21절부터 시작해서 짧게 바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속가라는 것도 잠시 알고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부속가는 복음 환호송 직전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주일미사 같으면은 이독서 끝나고 보통 때면 알렐루야를 바치는데 이독서 끝나고 알렐루야 하기 전에 부속가를 먼저 바치고 알렐루야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행 전례에서 바치는 부속가는 4개가 있는데 그 4개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부활 대축일하고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부속가를 의무로 바쳐야 되고 성체 성혈 대축일하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이 두 날은 선택사항으로서 부속가를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말하자면 이게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들인데 되도록이면 이걸 생략하지 말고 낭독을 하든 노래를 하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미사가 길어져서 불평하는 분들도 있다던데 이게 참 옛날에 박해 겪으면서 미사 제대로 못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배부른 불평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성 토마스 작품은 이렇게 미사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무일도라고도 하는 시간 전례에서도 역시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체 성혈 대축일 아침기도 찬미가 또한 성 토마스의 작품이며 베르붐 수페룸 프로디엔스로 시작하는 이 찬미가는 마지막 2절만 따로 떼어서 작곡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 살루타리스 오스티아라는 곡입니다. 이 찬미가의 우리말 번역은 가톨릭 굿뉴스 사이트 등에서 성체 성혈 대축일 아침 시간 전례 찬미가를 찾아보시고 이 노래는 가톨릭 성가 183번부터 186번까지 그리고 46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기도 말고도 성체 성혈 대축일 역시나 시간 전례에서 독서기도 찬미가는
사크리스 솔렘니스라는 말로 시작해서 총 7절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역시 마지막 두 절만 따로 떼어서 작곡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파니스 안젤리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성가에서는 187, 188 그리고 503번에서 그 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전체 가사 우리말 번역 또한 가톨릭 굿뉴스 사이트에서 성체 성혈 대축일 시간 전례 독서기도 이 찬미가 보면 바로 나와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님 만찬 미사 후에 주님 순환 감실로 이동할 때 부르는 찬미가 판젤링구아 또한 성 토마스의 작품입니다. 이건 총 6절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곡 역시 마지막 두 절만 따로 떼어서 작곡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딴툼 에르고라고 해서 가톨릭 성가 189번부터 193번까지 해서 그 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찬미가는 성체 강복시에 불리기도 하는데 미사 중에 영성체 성가로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성가책에는 성체 이렇게 분류되어 있긴 한데 이게 성체 성가로 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들을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시라는 것입니다. 시. 즉 그냥 막 풀어 쓴 게 아니라 음절과 운율을 철저하게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체 성혈 대축일 부속가인 라우다시온을 조금 보겠습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 각 행별로 라우다시온 살바토렘 발음절, 라우다 두쳔 엣 바스토렘 발음절, 인 힘니스 엣 깐티치스 칠음절, 그리고 발음은 이스 이렇게 끝납니다. 2절은 quantum potestatum aude 발음절, quia maior omni laude 발음절, nec laudare sufficis 칠음절, 그리고 발음은 is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다 일일이 안 읽어봐도 이제 보시면 그냥 바로 아시겠죠. 발음절, 칠음절의 발음은 is, 울. 발음절, 칠음절의 발음은 is, 이런 식으로 다른 찬미가들 또한 다, 즉 라우다시온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찬미가들을 다 이렇게 시로서 철저하게 운율과 발음을 통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와 찬미 내용을 자유롭게 풀었어도 제대로 쓰기 힘들 텐데 이렇게 엄격하게 운율과 발음까지 맞춰서 명료하게 써내는 거 보니까 과연 천재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들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성 보나벤투라는 중세시대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사상가 중의 한 분이고 또 성 토마스는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신학 대전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미완의 대작인 신학 대전은 현대 가톨릭 신학의 뿌리로 여겨질 만큼 위대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이렇듯 위대하신 성인들이 계시며 그분들이 빛나는 업적이 계승되고 있음에 무한한 감사와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느끼면서 더욱 굳건한 신심을 배우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 성심 성월과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들을 정성스럽게 바치고 영성체에 임하겠습니다. 모두 기쁘고 복된 대축일 지내시기 빕니다.